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되신 주님 세상 증언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가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만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으네 저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없는 찬란 아침을 저지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과 또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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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 세상 삶과 또 세상 일과 구별하고 주의 날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교 나누게 해주시에 먼저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날에 돌아가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준비된 귀한 은혜를 듬뿍 받는 복된 날, 복된 예배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근성들 또한 떨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들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움켜쥐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털어버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그 죄의 군더더기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며 더 진실과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죄가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죄의 물결들이 세상을 덮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강팍하게 하고 있는데, 사랑해 주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환경들과 공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두워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사마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만 아버지 세상이 각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시대는 많이도 각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이끄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에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상대할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주의 영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대로 열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열리고 이루시는 은혜를 입는 오늘 성일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 가정들과 자녀들 기업들마다 넘치는 복의 연격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복된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선포가 임하칠 수 있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은총을 한층 더 입혀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굳게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강수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인력의 문제, 재력의 문제, 또 형편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비전이 넘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영복 교회 위에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바로 이 표본을 우리 가슴밖에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근동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벌떼처럼 하나님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 영복교회의 아름다운 붕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이제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이 이 땅 구석구석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사 각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중심을 귀히 받으시며 이 예배 안에서 이 영광과 정기가 흘러넘칠 수 있는 존귀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붓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로부터 보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연합니다. 이 세상 말 없게 하시고 세상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여러분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관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려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우리의 천번을 불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버려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알고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하지 말고 시몬이라 하라. 자, 시몬이 곧 베드로, 베드로가 시몬이다. 그래서 시몬이 누굴까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라고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운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기운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내가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려게 되면 기운, 즉 에너지는 필수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음식을 먹는 것도 기운을 차리기 위함이며, 기운을 차려서 일을 해야만이, 또 기운을 차려서 활동해야만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이 향이 있죠.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향을 맡으려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나무나 잣나무 숲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향해서 뿜어 나오는 향의 기운을 받아서 상쾌하다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또 꽃 향기를 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꽃밭으로 가야 되죠. 꽃밭에 가야만이 그 가장 강색의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참 좋구나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자, 이 사건은요 3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복음은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이 어떤 기운을 받고 사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또 성도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때에 어떤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또 진정한 승리일까, 따라가서 진정한 축복일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 기운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 즉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에 대한 말씀을, 이 부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우리 여목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운으로 살 때에, 그 영적인 기운으로 살 때에 어떤 은혜가 있게 될 것인가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속에서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주님의 기운을 받았더니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얻은 세 가지 고통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죽음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노동이 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했던, 인류가 범죄했던 최초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고통은 누구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며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을 놓고 그 가정사가 조명되고 있는 것들이 종종 봅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가정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우들은 오늘 이 복음 말씀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냥 열병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의사,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냐면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기 드문 큰 직업이죠. 자, 의사의 출신이었던 누가는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는 그냥 열병이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의사였던 이 누가는 중한 열병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중한 열병은 열이 무려 40도가 가까운 고열이 동반되고 몸이 운신하기 어려운 습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토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중한 열병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자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감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큰 병은 아니고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게 되게 되면 장정도 퍽퍽 넘어지는 것이 이 질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40도가 가까운 이 고혈 속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풍토병을 겪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어떤 에너지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란 것이 뭘까요? 병이란 것은 크든 적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손끝에다가 가시아가만 찔려도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몸을 다스리고 얼마나 몸을 체크하며 살아갑니까? 좋은 음식 먹죠, 운동을 하죠, 활동을 하죠, 병원에 검사를 하죠, 좋은 약을 먹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 집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열병을 꾸짖어 그 병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기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열병에게 꾸짖어 그 병을 쫓아내셨다는 것. 영적 기운의 능력이 우리 영적의 기운들에게 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넘치도록 그 기운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각양각색의 병자들, 귀신의 역사, 그런 곳에 주님이 가시면은 그 능력의 기운에 압도되어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비조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를 괴롭게 한 중한 질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올 2024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영적인 능력과 기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 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불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영적 능력의 기운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삶, 그리고 말씀의 중심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분별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도 어떤 마귀의 힘도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을 존경하며 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이 주님의 기운에 압도되어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기운에 압도되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떤 질병들이나 문제들 가지고 완전히 떠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기운을 받았사오니 오늘 이 기운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진행될 수 있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기운에, 말씀의 기운에 압도될 줄 아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운에 압도되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째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그 기운에 압도되어 뭐가 떠나갔다? 사단이 떠나갔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더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말씀과 권세예요. 하나의 어떤 그 질병을 고치고 그것이 끝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열병을 꾸짖으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서 해질 무렵에 온갖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에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는 주님의 신적 능력의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을 적용해 봅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구약의 초대왕 사울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감히 그가 언급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 왕에게는 능력이 출출했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붙들고 영적인 기운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울에게는요, 그야말로 앞이 탄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줄 때는 어떤 귀신도 악한 영들도 어떤 사탄들도 사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좌정하시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 살아갔던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삶이 감사하고 은혜고 풍성했었지만은 성령이 그의 삶 속에 떠나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 악신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사울의 삶을 붙들을 때는 악령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였었는데 성령이 사울의 삶을 떠나가시자 그의 삶 속에 악령이, 즉 악신이, 즉 귀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 상황과 이 사건을 고스란히 목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이 귀신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찬양을 하게 되게 되면 그나마 악령이 잠잠했던 것, 이 모습을 다윗은 고스란히 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하게 되죠.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그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떠날까,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게 인기가, 명예가, 권력이, 재산이 없어질까,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건 속에서 그가 가장 가슴을 쳤던 것은 성령이 자신을 떠나실까,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상을 적실 만큼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함께라는 사실을 늘 그분의 기운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고 그토록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성령이여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외쳤던 것은 하루를 살아갈 때 있어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임을, 진정한 인생의 축복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이 떠나간 것도, 온갖 병자들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거룩한 주님의 기운의 능력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받아야 할 기운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날마다 받아야 할 기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기운은 주님의 기운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부어져서 발끝까지 흘러야 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기운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악한 질병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의 그 기운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승리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 기운을 아는 믿음을 있었지만은 철실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 3년 6개월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저자들의 신앙은요 절실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들의 신앙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게 됐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기운으로 세워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여머니 교우들은 예수님의 기운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떨쳐버릴 줄 아는 나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가정사회에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기운을 입어야만이 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기운에 압도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실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으로 받아야만이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가며 소리 지르되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신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악한 영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피톤치드라는 향을 맡으려면 소나무 숲을 가야 되지, 방 안에 앉아서 소나무 향이 그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톤치드를 맡으려면 반드시 소나무가 있는 산을 가야만이 우리는 그 소나무의 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 안에 앉았다고 해서 그 피톤치드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운을 받으려면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 기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물심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기운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사 내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사실 병이 들고 영적으로 흐려있는 문제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싫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오라.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육간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저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계시는 마석의 요양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심방을 했지만은 이번처럼 제 가슴이 먹먹했던,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영목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발걸음도 그렇고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었어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계셨던 병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정말 병실인데 침대를 세봤더니 8개가 침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겨넣었던지 출입 입구에까지도 병실에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침대마다 가림막들을 다 해놨어요. 옆에가 보지를 못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천장만 바라보면 누워있는 모습. 특히 또 김영희 고사님은 지금 옴이라는 질병이 와 있어서 몸을 긁기 때문에 양쪽 팔을 침대 시트에다 묶어져 있어요. 그걸 보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시간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대화를 해야지, 사람이 눈으로 보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가가도 치료하는 간호사 외에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권사님 누가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대화는 잘하셔요. 의식도 뜨뜻하시고 대화는 잘하시는데 하도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 보니 하체라든지 부분들이 너무나 말라서 정말 작은 그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아서 누가 보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여기가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라고는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바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형편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적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환경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환경들을 휘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교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더 나아가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할 때에 오히려 약한 영들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이간질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운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은혜로 굳게 세워져서 나마다 예수님의 기운을 받을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운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온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가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여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여 영적인 은혜를 체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유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장로의 중한 열병과 많은 사람들의 질병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로 회복되고 쫓겨나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늘 이 영적인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인 것을 저들이 살폈습니다.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들도 악한 영들도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을 묶지 못하는 축복의 2024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의 장모 이 중한 이 열병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기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병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강함한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여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